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모니터를 보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쁜 기름 부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의 의에 나무고 여호와가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내가 하나님 일을 무엇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옳은가,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때로는 전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봉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인가, 무엇이 성경적으로 가장 옳은 일이냐 이거야.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금 이사야는 한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이고 모두가 우리는 성전돼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내 몸이 성전 삼아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가 여기가 이렇게 쭉 이사야 61장에 써 있고 어떠한 축복을 받을 건가 또 써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이 해당의 고향에 가셔서 두루마기 성경을 피시고 이사야 61장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해진다. 응해진다는 게 뭐죠? 풀어진다. 이 말씀이 실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61장은 상당히 중요한 적이요. 전 사실 이사야 61장을 다 외우고서 살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성령으로 지금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나오고 또한 어떤 그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축복이 보장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령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첫째, 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이게 하고 예수님은 여기다 한 거를 더 넣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서 기쁜 기름 부음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웃음으로 기쁨을 대신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뭐냐면 이 자체가 이게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게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게 또 슬픈 자를 기쁘게 하는 게 이 자체가 구원 사역이고 천국 사역이에요. 우리는 죽은 후에 가는 이 천국만을 가는 것이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구원은 소주라고 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 맞아요. 근데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갇힌 자가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이었다. 이 전인적인 이 사역이 지금 교회는 이 사역을 교회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이 교회의 의무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죠? 여러분, 어떻게 상한 자를 고칠 겁니까? 어떻게 갇힌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어떻게 슬픈 자를 기쁘게 할 것입니까? 신학적, 교리적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이 권능을 받기 전에 성에서 나가지 말고 유하라. 왜? 이 권능이 없이는 지금 이 사역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구원사역과 천국사역은 이론과 종교가 아니다. 실제 매인 자, 실제 억압된 자, 실제 포로된 자를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정신적인 것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것이 치유가 돼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에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능을 받기 전에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이 권능을 받을 때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권능을 받고 120문도가 교회를 세웠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의 태동,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가 가야 할 것을 어떻게 본다면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권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권능을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직분생활 하는데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이게 나오면 골아픈 문제가 될 정도예요. 왜? 권능을 받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째, 나부터 주권을 주님한테 드려야 돼요. 교회의 주권은 교회 목사가 아니라 주님한테 드려야.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큰 부딪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막 분주하게 달리지 말고 성경이 주님이 지금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신약 예수님서부터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거야. 뭔 사역을 했느냐 이거야. 뭔 사역을 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수없이 이 회복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치유 사역이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주님이 이래요. 이 치유는 꼭 병이 몸이 상한 것만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인 치유는 마음 치유, 생각 치유, 몸 치유, 그 다음에 환경까지 치유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억압된 것이 다 들어가는 거야.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이 치유가.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그토록 이 로마의 그 세상을 다 제압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놀라운 탁월한 어느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권능이 나왔던 거예요. 권능이. 근데 이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너무 화석화된 종교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이게 문제다 이거죠. 교회는 아마 이대로 간다면 다 교회는 문을 닫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려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이 권능이 뭐냐고 똑같으냐면 귀신을 쫓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인게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슬픈 자를 기쁘게 하는 이 권능은 뭐가 되냐면 어마어마한 인생의 메리트예요. 왜?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거야. 모든 사업은 사람이 원하는 걸 주면 사업은 이게 대박이 나요. 근데 이 교회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주지 못한 걸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군항도 줄 수 없는 것을 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근데 이것을 지금 다 잃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없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고 분주하게 종교활동식으로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열심히는 하는데 권능이 없는 거야. 이건 마치 뭐지요? 군인이 무장이 해제가 된 거나 똑같다 이거죠.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어느 특별한 단체나 광신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사역 자체, 구원 사역 자체
천국 사역 자체가 권능이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인간의 그 내면에 이 인간은 아프다가 생로병사가 돼 있죠. 아프다가 죽어요. 그래서 6, 70 이상 먹으면 밥 먹고 나면 대개들 동창회 할 때 70 이상 먹은 사람들은 밥 먹고 나면 전부 다 가방에서 약을 꺼낸다고 하더라고.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도통스러운 이 통증을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에 뭐랍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인간이 당연히 누구에게나 오는 이 질병의 고통, 죽음, 이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을 때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나았다는 거예요. 나을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게 뭐죠?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돼서 온전케 지금 함께 한다면 병마의 질고는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치유사역을 할 때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한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내 이 병마의 질고를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나았다.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주님께서 다 지불했다. 나가 이 약한 원수마귀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는 내가 깨달으면 내가 이것을 갖고 저항할 수 있고 내 권리를 찾지만 깨닫지 못하면 내가 마귀에게 짓밟히며 눌리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 성령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자유라는 게 뭡니까?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내 자유가 없다는 거야. 가난도 내 자유가 없어진 거야. 우울하기 싫은데 막 우울해져. 중독이 막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막 술집이 나를 끌고 가. 이게 내가 어느 포로가 된 거야. 여기에서 자유케 된다 이거야. 자유케. 그래서 이 복음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근데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건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관심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의 능력이 영광이 안 나타나니까. 종교로 가니까. 종교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심판을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가리킨 말씀대로 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종교생활을 분주하게 한 것이 나를 천국을 가들 못한다 이거죠.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서 열매를 내놓아야 돼. 열매가 뭔 열매를 내놓냐. 난 밥 사준 이게 열매가 될까요? 물론 밥 사준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이 하신 일을 했느냐 이거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시키고 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걸 했느냐 이거야. 그것을 한 구원사역, 천국사역,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킨 사역, 이 사역이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걸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야 전도가 되는 거야. 뭘로 증명할 거냐 이거야.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증명이 된다 이거야. 그것이 전도가로 이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빼놓고 우리는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것을 하면 마치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데를 찾아가게 돼요. 예수님은 이 복음은 알고 깨닫고 진짜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 거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마나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이나 아니면 마음적인 고통이나 이 환경적인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아마 몸부림을 치다가 해답을 못 얻고 그냥 그때 자포자기하고 있는 실태일 거예요. 이것은 그 어느 단체, 어느 국가, 어느 사회가 해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교회가 이것을 입증을 못 시켜주고 있는 거야. 왜? 사역을 안 하니까. 사역이 안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 수많은 수천만 명이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옳은 것 같죠. 아니에요. 단 2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 2이 모였어도 이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생명.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뭐랍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병든 사람을 수없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뭘로 고쳐? 말씀으로 그들을 쫓아내셔 그들을 고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병고를 짊어지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사역이 지금 응하고 있는 거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또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고 세례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죽게 생겼어. 헤로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면회를 왔는데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백같이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야.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내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지 당신이 메시아인지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분주히 와서 이렇게 예수님 제 선생 세례자 요한이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본대로 전하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때 봤지 않느냐. 하늘에서 비둘기 내리는 것도 봤지 않느냐. 내가 죽은 자 살림 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너희는 가서 본대로 전하라.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 전하라. 왜 이랬을까요?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면 이 사역을 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는 온다. 근데 불병거를 타고 간 불병거를 타고 간 그 엘리야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때 그때 메시아가 오게 됐다. 그래서 불병거를 타고 간 엘리야가 아직 안 왔는데 무슨 메시아가 왔다고 하느냐. 저거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7장 12절.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갖고 왔다.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다. 육으로 보면 지금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앞에 기드온 그 골짜기 앞에 저희가 거기에 지금 땅에다 묻지 않은 돌관들이 수백 개가 있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 무덤에다 넣지 않고 왜 이 돌관에다 이렇게 시신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만나려고 부활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랄하고. 이게 신앙은요, 육으로 이걸 해석하는 거하고 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성령과 더불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그 나라를 차지해야 돼요. 근데 지금 도대체 제가 보면 불가능해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권능을 안 받으면. 그래서 권능을 받기 전에 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예수님이 승천함에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과 나의 증인,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능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주님과 통화,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과 통화가 될 겁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올 겁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뱀을 지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술을 낳는 표적이 권능을 받았다면 당연히 나와야죠. 권능을 받은 이 은혜 안에 수없는 사람들이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사실은 수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봤어요. 여기 치유 아카데미 5박 6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이 낫던지 영이 열리던지 능력을 받던지 치유가 되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생명 안에 변화가 묶임이 풀어지는 게 많이 봤습니까? 이게 당연히 이 하나님 사역 안에 이것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자체가 구원 사역이고 이 자체가 천국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설명을 계속할 겁니까? 신학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막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이 취했을 때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100% 알았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내는 거예요.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이론으로 내가 깨닫고 깨달아야 주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깊이를 알려줘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를 거라는 거야. 넓은 길로 갈 거라는 거야. 이 생명의 길, 이 진짜의 길은 좁은 길이라 찾는 이가 적고 보아의 밭을처럼 깨닫지 않은 자는 이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죽은 자를 진짜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소경을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12제자의 그 권능을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양을 이리떼처럼 잡아가지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감옥에다 넣고 가족들마저도 막 죽는 뒤로 대들 거예요. 왜? 영의 세계는 육의 눈으로는 도저히 어리석게만 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에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을,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귀신 들려 미친 사람 얘기를 왜 듣느냐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저야 별거 아니니까 저기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저걸 맷돌로 가로 어떻게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스승만 하면 좋고 종이 상전만 하면 독하다. 스승더러 나더러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일을 한다고 하거늘 너희들이야 어떠한 대우를 받겠느냐. 예수님은 진짜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진짜 그냥 즉시에 고쳤어요. 죽은 것도 막 냄새가 부득부득 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대로 이단이라고 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하고 미쳤다고 하는데, 하물며 저희가 사역을 하면 예수님의 반의 반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할 거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좌표에 이 가장 구원의 사역, 가장 주님의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이 땅에서 이런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해하들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와서 조금 진동한다고, 조금 방언한다고 절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깊이는. 제가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깨달아짐에 이 일을 어떡하나, 이 일을 어떡하나. 예수님의 12제자는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어떻게 했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으로 또 받아요. 내가 그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받았느냐 이거야. 받은 자가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말이죠. 나가서 천국 예수님이 왔다고 전하는 거야. 천국 복음을.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담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무식해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이런 치유 사역과 권능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영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야. 영의 세계를 증명하고 천국 지옥을 증명하는 사역이다 이거죠. 또한 야고보서는 지금 교단의 총회장이나 똑같은 거죠. 거기에 뭐랍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그리하면 교회 장로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 바르고 제사함을 받아서 병이 치유 기도를 해주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때 당시도 의원이 있었습니다. 아프면 의원을 찾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에서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아파서 기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을 치유한다면 의사와 지금 병원이 뭐가 그렇게 존재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교회가 단순히 성경 말씀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뭐랍니까? 시편 103장 1절 2절 3절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사 인자와 긍휼의 간을 세우시고 너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했도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으면 모든 병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아주 이 생명 자체를 아주 놀랍게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로 끌어올려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당한 종교인에서 머무르고 마귀는 우리를 적당한 종교인에서 계속 머무르게 합니다. 마치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정탐꾼이 계속해서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만 봤을 때 그들은 안악 자손이고 성은 광대해서 도저히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나 똑같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 현실적으로다니 보면 영의 세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이 뭡니까? 천국을 들어간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진 두 사람만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늘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어떻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게 낫느냐 이거야. 근데 최근에도 수없이 많이 제가 부분 사역을 지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엄청나게 치유가 일어나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도 이 고등교육을 받고 나도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주님은 하시는데 이게 현실인데 여러분이 영의 세계는 육적인 방법으로만 계속 살잖아요. 영의 세계가 한없이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계속 영 안에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이 말씀 안에 통치를 받으면 계속 살을 때 실제 그것이 계속 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4차원의 세계가, 승리의 세계가. 제가 무슨 일들에 바빠가지고 이 주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일주일만 딴 데다 관심을 가지면 제가 어느 정도 세상령이 들어오냐면 내가 설교한 사람인가 내가 사역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세상령이 저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기는 무진장 나를 매일 죽여가며 올라가야지만 내려오는 건 한순간에 내려와요. 한순간에. 제일 재수없고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냐면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죽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 개신교 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수없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수없이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이 땅에 임을 이루어지는 거고 성령이 아까 얘기합니까? 아까 얘기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사람이 이게 자유케 되는 게 뭔 힘이랍니까? 주의 성령이 임해야 한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러면 은혜의 해처럼 완전히 회복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성령이 오고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오고 귀신이 떠나면 뭐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다는 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없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구원 사역을 이 천국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제가 볼 때. 종교인으로는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의 그 구원 사역, 천국 사역은 한 발짝도 못 하게 됐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야. 안 받은 사람이. 이걸 받은 사람이 한없이 핍박을 받는 거야. 이런 뭐 같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뭐랍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뜬다는 거야. 치유의 광선이 있다는 거야. 오늘 시간에 치유의 광선을 받을지어다. 치유의 광선이 내려가지. 치유의 광선, 치유의 광선, 치유의 광선. 말라기 4장 2절에 치유의 광선. 송아지가 뛰듯이 회복될지어다. 다리가 펴져. 이게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이게 있다고. 근데 안 믿어. 뭐죠?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이지요. 지금 주님이 황당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근데 지금 안 믿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치유의 광선이 있는 줄도 모른다 이거야. 치유의 광선. 치유의 광선. 에스겔 골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을 다 뺏기고. 근데 에스겔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요. 환시가 쫙 열리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다귀들이 가득 많은 뼈들이 차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물어요. 에스겔아, 저것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도 황당해서 하도 말이 안 돼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래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는데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그래요. 너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라고 명령하라. 하나님은 이 땅의 이 문제를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일을 하들 안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줘요. 그때 마치 그 바짝 마른 뼈들이 우두둑거리면서 연락하면서 붙어지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세포들이 살아나고 살갗이 붙음에 마치 일어나는데 군대가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위임을 시켰다 이거예요. 교회는 이 능력을 받아야 상하고 포로되고 억압되고 눈먼 자를, 슬픈 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냥 한순간에 막 이것이 빨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영광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나 저기 했더니 저도 아직 안 됐는데 더 죽어야 한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능력을 받을 사람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완전하게 육을 죽인 자에게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육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능을 받으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제가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에스겔 47장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데 1,000척을 지나니 발목이 채이고 1,000척을 지나니 무릎이 채이고 1,000척을 지나니 허리가 나중에는 수영을 하더라. 이것이 성령이 충만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1,000척의 발목이 잡힌 게 주님으로부터 발목이 잡혀야 돼요. 발목 접히기 전에는 주님이 시험도 안 하고 핍박도 안 해요. 도망가니까. 콱! 발목을 딱 잡고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한테 잡힌 바 되었거늘. 주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 분명히 알 단계 그때서부터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수는 가는 곳곳마다 죽음이 소생하더라. 죽음이 소생하더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자살할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매이고 억압된 사람이 해방되고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역.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 사역을 깨달음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일이 좋은 사업이구나. 이 사역이구나.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 영적인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내가 완전히 죽을수록 이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 내가 살으면 산 만큼 안 나오는구나.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주님이 왜 이 성경을 줬고 왜 예수님을 보냈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주사역이 뭐고 내가 해야 할 주사역은 뭔가, 내가 가야 할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짜는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을 해방을 시키들 못하고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시키고 실제 못하는가. 아니에요. 실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근데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것만 주님이 고린도서 4장 10절 1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주님이 롤모델로 하고 주님이 사신 대로는 우리가 거기서 항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게 되면 주님의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명만이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파멸하게 해요. 종교는. 우리 교회는 작지만 2025년에 한국을 흔들고 세계를 흔드는 그러한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냥 전체 유튜버를 하는 겨. 전체 유튜버를. 그래가지고서는 막 세계 각국에서 내가 당신 뜰에 살았다고 영어 모르면 그냥 우리 청송 장로님한테 갖다 주면 돼요. 갖다 해놓으라고 하면. 그래서 모두가 지금 왜? 내 정체성, 내가 가야 할 목표, 표대, 이것이 정확해야 하는 거예요. 배가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빙빙빙 여기서만 계속 그냥 부지런하게 돌기만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야. 표대를 향해서 달렸다고 했잖아요. 다을사도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한다 이거야. 수없이 방해가 와요. 수없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 세상은 더해요. 그렇지만 그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